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신이다 라는 영상입니다. 자, 이 다큐에는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그 교주가 등장합니다. 또 그 세모 유람선 한강을 떠다녔던 그 배를 운영했던 구원파, 바로 그 유명한과 연계되어 있는 그 오대양 집단 살인 사건과 이게 등장합니다. 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가동산이라는 그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 사건 매장한 그 사건들, 그것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라는 이재록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또 만민중앙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네 개의 이단이 그 다큐에서 소개되는데,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입으로는 담기조차 더럽고 추잡스러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교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성추행 등 각종 범죄를 바로 그 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그 계보도가 있습니다. 이 계보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나 봤더니 20명이 됐고, 내가 예수다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자칭 50명 정도 된다고 나오는 기록을 봤습니다. 20명, 50명.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이런 이단들의 활동 무대가 처음에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땅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들이 한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장에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 만민중앙교회, 아까 말했던 이재록이 이끄는 만민중앙교회. 지금 이 사람은 그죠? 성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죠. 근데 이 교회에서도 캐나다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인기가 되게 많다 그래요. 되게 잘 팔린대요. 또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학 근처에서 의장으로 복음반, 성역 공부를 진행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역시 그 현장이 지금 이 북미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어느 대학가 근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파생된 이단들 가운데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데가 현재 지금 바로 이 신천지라고 합니다. 물론 통일교는 이미 북미에서 다양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테고, 또 우리 안식교라는 거, 그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북미 지역에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시각 장애인들만을.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이 이단에서 또 베들레헴이라는 무료 성경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오픈해가지고 50개 언어로 이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클릭하면서.
또 우리 잘 아는 몰몬교, 또 우리가 여호와 증인, 그리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도 보니까 캐나다에 이미 4개의 교회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있고요, 밴쿠버에 있고요, 또 캘거리에 있고요. 근데 이런 자기들 세워진 교회들도 연합해서 연합 청년의 모임들을 갖고 캠프를 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5월달 가정의 날 해서 다음 달 5월달 지금 3월 말이니까 다 다음 5월달에 플라워 레터 데이 캠페인 해가지고 화려한 또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사이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북미 지역에서 아까 신천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자, 이걸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거하는 이곳, 이 캐나다, 우리는 주변에 이단이 없는 것 같았는데 현실은 여기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어쩌면 이미 그들의 표적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그들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숨어가면서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 아내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 남편은 아니겠지. 그러나 여러분, 설마가 뭐를 잡는다고요? 그죠? 설마가 사람 잡느냐 말처럼 어쩌면 우리 가족이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제로 그 만민중앙교회 그들이 이만희 그 신천지 그들이 JMS 정명석 그들이 또한 통일교가 여호와 증인이 바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소말리아 내전, 아프리카스 내전, 예멘 내전, 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터키, 시리아 지진, 말레이시아, 네팔, 여러 곳의 지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바로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뭐를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 끝이 정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임박했고 또 멀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일제 만행,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바로 이 썩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실, 거기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작사한 그 노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루간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바로 이 주님 고대가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고 어떤 핍박일지라도 그 고난의 다리, 그 핍박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인자가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제냐? 그때 해가 언젠가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늘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말세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야.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관계없이 이 사회를 보니까 막 온갖 범죄로 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말, 말세야. 근데 이 말세야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도 역시 말세였습니다. 언제가 세상 끝날지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궁금했습니다. 말세라 하니까. 말세는 끝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언제 끝나나? 그것이 늘 궁금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냐? 자, 이런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말세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테러, 전쟁, 재난, 기근, 지진, 자원고갈, 적 그리스도 출현 이런 여러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가 언제다? 말세, 또 주님이 바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사실 보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서 일어났었고 중세기 때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저희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징조들은 교회 전 역사에 쭉 걸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각종 범죄, 전쟁 소식들, 기근 소식들, 또 자연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중세 때나 현대에도 일어났었고 역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는 바로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었습니다. 중세 때도 있었고 바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바로 일주 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그날에 정말 가까이 오겠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임재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엉터리에 빠져서 엉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교에서는 1884년 10월 22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기다렸고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요하정이는 197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한 다미 선교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많은데 나중에 다 틀리죠. 다들 그러나 그걸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며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어느 분인가 다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884년 10월 22일 날에 예수님 온다고 외쳤던 그 안식교들은 그런 거 뭐라고 했을까요? 1992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말했던 그 다미 선교회 그들은 과연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안 오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때에 예수님은 오셨다. 재림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 눈에는 띄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재림한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그걸 누가 믿어 정상인이라면. 근데 문제는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믿고 있어요. 이 JMS라는 정명서 거기도 보니까 그들의 그 교리를 완성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 그들이 그걸 다 정리해줬잖아요. 통일교 누가 정리해줬나요? 그 당시에 이화여대 교수들이 거기 빠져서 그들이 그걸 다 교리를 정리해줬잖아요. 다 지성인들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이웃들이 사실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 이단, 그 교주들, 정명서, 여호와 증인, 문선명, 아가동산 그들이 아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할 대상이 누구냐, 그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 피 흘려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재림한 예수에서 내 새 이름 얻었다는 안산홍, 문선명,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우리가 그토록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상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거짓 예수들이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보혈의 그 국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양손과 발목과 옆구리에 그 구멍 뚫린 그 흔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그러면 장소입니다. 그럼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2000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그 마국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어떤 지인을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는 말. 아, 그래, 언제 한번 봅시다. 언제 한번 봅시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꼭 보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한번 봅시다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인사해요. 그러나 정말 꼭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정말 오래 만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너 지금 시간 되니? 시작해가지고 아니, 네 전화번호 돼. 언제 만날까? 얘기 구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작 만난 사람은.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자,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을까? 왜 예루살렘을 얘기하셨을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냐면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예루살렘은 공동체. 그건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장소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혼선을 하는 거예요. 다임이 성계도 보면은 예전에 막 90년대 막 할 때 보면은 어디 와 있어야만 구원을 받냐면은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글로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어디서 모여야 되냐면은 자기들 말하는 여호와 증인 그 왕국 회관 있잖아요. 거기로 와서 모여면 되는 거예요. 안식기도 가지고 JMS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런 이 건물 지금 우리가 1250 그죠? 이 엔더톤으로 된 이 건물 이것이 교회입니까? 그죠? 교회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 표현이 더 맞는 거죠. 함께 예배드린 예배 장소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 자꾸 이 건물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교회에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야? 여기도 이 장소로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고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임이냐면, 그죠? 어떤 모임이냐면 고백으로 모인 모임이었어요. 고백. 뭐를 고백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은 당연히 어디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그 교회에는 바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름의 흐름만 보아도 비가 올 것인지 날의 계획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있으리라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갈 그 본향,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가정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 여러 성도들을 구하라. 뭐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JMS에서도 보면 기도합니다. 안식교에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되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서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과 어긋난 그 내용,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이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가 말씀이 뭔가 봤더니 말씀이 그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몸을, 우리 육체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즉 우리가 순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랑 같이 용어를 쓰면은 갑자기 혹 불편함이 와요.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믿으면서 바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기저기서 내가 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를 통해서 이단들의 소식이 어떤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좀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유동침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더 안전한 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자칫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행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느 누가 안에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그들을 품고 보담으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을 할지라도 이제 우리 십자가 지고서 한번 같이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악하다 그럽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는 제대로 껴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거짓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집에 어느 누구 하나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이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지금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금의 현실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렇게 좁고 불편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 주님이 계셨기에,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에, 힘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잘못된 여러 소식들로 인해서, 또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또한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며 주먹이, 불의가 이 모든 걸 평정하는 것 같은 그 같은 느낌 속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나팔이 이 말세에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획을 그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며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 고난의 다리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